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아마 한두 번을 더 주일 예배 때 설교할 것 같은데,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캐나다 미라엘 교회를 섬기셨던 노승환 목사님께서 복음이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는지에 주목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너 살 좀 빼. 많은 분들이 지금 찔려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저희가 많이 듣죠. 저 스스로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말을 친구가 했다고 생각해 보죠. 친구가 너 살 좀 빼 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어떤 형식으로 들려지냐면 권유로 들려져요. 친구가 나한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살 좀 빼라는 말을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살 좀 빼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어떤 형식으로 들려지냐면 잔소리,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의 형식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 살 좀 빼야겠다, 안 되겠다, 너 정말 살 좀 빼야 돼 라고 쭉 얘기하면 그거는 분명 좋은 얘기지만 조언과 충고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진짜 안 됩니다. 살을 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당뇨합병증부터 시작해서 이거 안 돼요, 진짜. 꼭 살 빼셔야 돼요. 라고 하면 이건 나한테 경고로 느껴져요. 그리고 군 사령관이 너 이러면 총 못 쏴, 너 이러면 행군 못 해, 살 빼 라고 하면 이건 명령으로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똑같은 말인데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들려지는 형식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들려지는 형식에 따라서 나의 반응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친구의 권유나 잔소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조언과 충고도 맞는 말이지만 하고 씁쓸해서 또 안 지켜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경고 정도 하고 명령 정도 해야 그 말이 좀 이렇게 새겨지죠. 그래서 말이 누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반응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은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복음은 굿 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뉴스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복음이 뉴스의 형식으로. 그래서 천사가, 누가복음 2장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뉴스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 뉴스가 뭔가 봤더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뉴스로, 천사가 뉴스의 형식으로 복음을 전달했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뉴스의 형식으로 전달하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회개하고 복음인 나 자신을 믿어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파하는 것의 형식이 뭐라고요? 뉴스의 형식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뉴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뉴스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던 안 믿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바꿀 수 없고 그 내용에 대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뉴스는 그 내용과
나와의 연관성, 상관성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져요. 아무리 중요한 뉴스라도 나랑 상관없는 뉴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심지어 쓸모없이 느껴져요. 그래서 뉴스는 그것과 나와의 상관성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이야기를 미국에 사는 우리가 들으면 그랬구만, 조심 좀 하지. 우리 경상도 분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누워 있을 거예요. 누워서. 충청도 사람이 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산 사람이, 해운대에 사는 사람이 이 뉴스를 봤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 찌그러진 차 번호를 가만히 봤더니 내 친구 차 번호예요. 그럼 어떨까요? 반응이. 예. 이거 누구지? 내 친구가 저기 괜찮나? 반응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자세히 그 옆에 차를 봤더니 그 옆에 있는 차가 해운대로 놀러간 내 자녀의 차예요. 그럼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이 뉴스가 그냥 나랑 별 상관없는 뉴스가 아니라요. 굉장히 상관있는 뉴스가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전화기를 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병원에 지금 와 있다라고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할까요? 당장 뛰쳐나가요. 당장 뛰쳐나가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 달려가죠. 똑같은 뉴스인데 그 뉴스가 나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뉴스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예.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2017년에 텍사스에 합이라고 카테고리 4에 그 허리케인이 왔어요. 2017년에. 이 뉴스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뉴스를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거기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뉴스가 여러분은 들었어도 지금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프레이즈노에 사니까. 근데 저는 그때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었어요.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를 비롯한 모든 그 뉴스를 접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상점에 가서 물을 사고 식료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갔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어떻게 물이 넘치는 걸 막으려고 모래주머니를 사러 가서 뜨는데 모래주머니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태풍이 치면은 창문이 다 깨지면 집이 막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집들을 이렇게 막 나무로 막 막는 거예요. 집들을. 그때 이게 한 3,000불, 4,000불 했어요. 한 번 와서 좀 박아주세요 하는 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예.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 심지어 성도님들 집에 다 찾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무슨 유리에 테이프를 붙이면 유리가 안 깨진다는 걸 뭘 어디서 들어가지고 예,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청년 한 명하고 그걸 유리를 다 붙여주시고 그러다가 카테고리 3였다가 갑자기 4로 승격되자마자 반응이 또 달라졌어요. 다 대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멋있게 남아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들은 다 안 가셨더라고요. 그 지역의 목사님들은. 예, 남아있는 성도들이 목사가 가면 실족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남아있었어요. 한 명도 목사님 대표하셔야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부터 가세요. 좀 하세요. 그때 아무도 저한테 먼저 가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나만 빨리 가라 그러고 목사님은 저는 있어야죠. 그렇죠? 목사님 있으셔야죠.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뉴스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뉴스는 그게 나랑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이거는 그러다가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떡해요 임채영 목사님 꼭 살아계세요 그러다가 코퍼스 크리스티에 살짝 비껴가서 이 태풍이 휴스턴으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휴스턴에 가서 거기서는 홍수를 일으킨 거야. 그때 내가 전화해서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어떡해요 완전 이제는 이게 내 얘기가 된 거예요. 내 얘기가.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내 얘기냐 네 얘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요 이래요. 여러분 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바늘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근데 이게 나와 상관 있는 뉴스가 되려면 여러분이 누구여야 이게 나한테 상관 있는 뉴스가 돼요? 죄인이어야 돼요. 죄인도 1년 살고 말 죄인, 3년 살고 말 죄인이 아니라 사형수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살펴봤더니 내가 아무리 율법 중심으로 살려고 해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서 나는 정말 사망에 빠진 죄인이고 평생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에게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래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복음은 희한하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복음이 나와 상관 있는 소식으로 들려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아는 그 깊이에 따라서 복음이 나한테 진짜 좋은 소식, 이것밖에 중요한 소식이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대요, 이 소식을. 그러니까 이 뉴스는 나만 해당되는 뉴스가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뉴스야. 너희들을 위한 뉴스야. 나와 상관 있는 뉴스로 들어야 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뉴스가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의 뉴스를 듣는 것처럼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렇게 미닝풀하게 다가오지도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병든 죄인을 위해서 나는 왔다.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한테는 하나도 의미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다른 존재니까.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복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복음이 누구보다도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구나. 나는 이 복음을 내 이야기로,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 믿음이 주관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내 뉴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돼 있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 부한 자에게 다 전파가 되는데요. 가난한 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이것이 나한테 굿뉴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봤더니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세 부류의 사람이 가난한데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포로되어 있음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에 갇혀있고 두려움에 갇혀있고 사망에 갇혀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에게 매이고 죄에 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눈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눈먼 자예요. 우리가 눈먼 자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걸로 착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왜? 우리가 눈먼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눌린 자예요. 우리는 눌린 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눌리고 심리적으로도 눌리고 사회적으로도 눌려요. 누가 날 누르면 나만 눌림을 당해야지. 내가 널 보호해줄게 이러지 않아요. 누군가가 날 누르면 나도 누군가를 눌러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져요. 나보다 약자를 눌러요. 그 약자는 자기보다 또 다른 약자를 눌러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계속 눌러요. 억압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런 실존인 것을 깨달아도 내가 나 스스로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내 힘과 지혜로 내 의지로 스스로 포로됨에서 자유할 수 있고 눈을 열 수 있고 그리고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자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너를 사망의 사슬, 사망의 묶임, 죄악의 사슬과 두려움과 마귀로부터 너를 해방시키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 세상의 빛이 되어서 너의 눈을 밝히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눌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와, 나는 이런 가난한 자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컨셉이나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이게 뭐예요? 나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포로됨을, 눌멈을, 눌림을 예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실제로 나한테 나의 뉴스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믿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복음의 역사가 나한테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자체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임하셔서 진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작동되는 그것들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삶에서 주관적으로 선포되고 주관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과 같은 말씀을 지금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은 지금 순회 선교단에 지금 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한 술집의 아들로 중학교 중퇴로 파괴된 인격으로 살았던 자신이 생전 처음 시골교회 주일 예배에 억지로 참석하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청나게 찌그러지고 망한 피조물, 가장 부끄러운 피조물, 저 같은 죄인 놈을 사랑하다가 미친 신의 이야기를 저는 소설책 스토리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제 안에 들려지는데 세상에 저같이 완전히 찌그러진 불량품 피조물을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님이란 조물주가 날 사랑하다 미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잡으면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 이 스토리가 진짜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스토리만 가지고도 평생 감동하다 죽어도 좋을 만큼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널 사랑한다. 물론 이 말은 난생 처음 부모를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문장으로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절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여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가장 소중한 놈이다. 그런데 이 말이 받아들여졌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졌대요. 객관적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쳐도 그냥 미친 게 아니라 홀랑 미쳤대요. 자기가. 이 복음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 홀랑 미쳤습니다. 벗어도 그냥 벗었다는 말과 홀랑 벗었다는 말이 다르듯 미쳐도 그냥 미쳤다는 말과 홀랑 미쳤다는 말이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여 아무런 감동도 안 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정말로 믿어지니까 그 뉴스에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결혼하여 주신 5 자녀의 이름도 순종, 인내, 응답, 충성, 선교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선교사로 서원했고 실제로 다 선교사가 되었는데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대통령도 위엔 총장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뉴스예요. 이 말씀이 뉴스인데 그렇구나. 그럼 알죠. 이걸 객관적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해서 이 세상이 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구나. 이게 진짜로 나를 위해 아들 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너 멸망하지 마라. 너 죽지 마라. 영원히 나와 살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나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뉴스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말씀만으로도 정말 내 삶을 다 드릴 수도 있을 만한 뜨거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죠. 약해질 때가 있죠.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약해질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가? 언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약해지는가를 봤더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살펴보면 왜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시록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너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거 너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한 이유를 봤더니 17절에 나와요. 네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는 말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아까 복음이 누구에게 굿뉴스로 들렸나요? 가난한 자에게 들렸어요. 죄인 중에 괴수들에게 들렸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너무 은혜인 거 아세요? 다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가난하게 하시는 건 너무 은혜예요. 왜냐하면 다시 복음이 온전히 들려지게 할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모르니? 넌 모르니?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권한다. 너 정말 이렇게 해야 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봐야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라오디게 교회는요. 라오디게 지역 자체가 금융의 중심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금, 돈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옷감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돼 있어서 흰옷뿐만 아니라 검은 양털 산업 같은 게 엄청 발달돼 있어요. 옷도 많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학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서 눈약이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뭐냐면 너희가 지금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뭐 명품 옷 다 사 입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너는 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너희는 나한테 흰 옷을 사서 내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너희는 나에게 성령을 받아 이제 진리에 눈 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구하냐? 주님 저 좀 주세요. 저 그거 필요해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이거 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궁핍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결코 마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가난하게 하는 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꼭 3가지 사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사라고 한 게 뭐예요? 여기서 딱 3가지 사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것 같아. 주님 3개 말고 전 2개만 주세요. 2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안 살 거예요. 뭐 안 사고 싶으세요? 불로 연단한 금 안 사고 싶지 않아요? 금은 금인데 금이라 땡기긴 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은 안 사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나한테 고난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련을 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내 앞에서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복음을 내 얘기로 듣는 믿음,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안 구해서 주님이 그냥 무료로 요즘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안 구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요즘 부유합니다. 주님 없이도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큰일 났습니다. 복음이 나한테 굿뉴스로 안 들립니다. 내 얘기로 안 들립니다. 자꾸 교인들이 판단이 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판단이 되고 하지만 주님, 이 이야기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나의 이야기로 들려야 됩니다. 연단된 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좀 놀랍죠. 근데 주님이 나한테 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상 꼭 하나를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이 3가지를 사라고 하니까 양심상 뭘 물어봐야 돼요? 얼마예요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얼마예요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사야 52장 1절에 그게 얼마인지 나와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래요. 사 먹으래요. 그런데 돈 없이 오래요.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줄게. 물,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건요, 복음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에게 주는 생명, 영생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젖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젖이에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나와라 뚝딱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대가를 치러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가를 치러서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가가 집어넣어야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 줄게. 너에게 줄 수 있는 영생은 내 아들이 죽어야 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내 아들이 죽어서 부활을 해야 돼. 내 아들이 줄 수 있는 이 성령의 신령한 것들은 내 아들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야 돼. 그래야 너에게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서 너한테 사줄게. 나한테 구해. 물과 포도주와 젖을 구해. 내가 사줄게. 주님, 제가 값없이 받습니다.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목마릅니다. 저에게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되고 성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으로
너에게 값없이 주님의 이것들 저한테 주세요. 그걸 값없이 이렇게 받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공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나에게 이걸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진짜 이 복음이 나한테 무리네.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네.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살만 나네. 이걸 간증하는 것, 그걸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줄.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돼요.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들어야 돼요. 뭘 경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님이 한 산상수훈 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한 말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복음의 말씀, 그분 자체에 대한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돼요. 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서로와 서로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난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께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눌림물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물과 포도주와 젖으로 나를 먹이셔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언,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증언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분이 만난 예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그분이 믿은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그건 역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시고 누군가가 진짜로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